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진 것에 내 마음뿐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진 것에 내 마음뿐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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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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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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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햇산을 넘어 햇산을 넘어 먼 곳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경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 세상 포기함이란과 세상 포기함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내 생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찾으신 줄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설 명절 영상 예배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1의 철강왕 카네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는 스코틀랜드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급기야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궁에 처한 카네기는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어머니와 또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갈 여비가 없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았지만 역시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어머니의 친구인 핸덜슨 부인이 선뜻 20파운드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카네기의 가족들에게 당시 큰 금액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카네기 가족은 도착하자마자 매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참아가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꼭 50센트씩 핸덜슨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어렵게 모아둔 그 돈은 20파운드와 맞먹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 가족은 그 돈을 송금수표로 바꾼 다음날 성대하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서로 축하해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어느 축제장에서 카네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빚은 갚을 수 있으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전적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즉, 은혜라는 말 안에는 거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게 없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것, 원인 없는 결과를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갚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것이고 빚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일까요?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제공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은혜의 개념을 정말로 잘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뒤에서 다시 찾을 것이니 완전히 덮지 마시고 바로 찾을 수 있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한 결과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정말로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한 기업 회장님이 그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다고 바로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덜컹 취업이 된 것입니다. 물론 비현실적인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 놀라운 일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를 그 회사에 지원한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취업이라는 결과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저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꼭 반드시 갚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숨 쉬는 것, 햇볕을 쬐는 것,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난 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지불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악인인지 선인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 됨됨이에 상관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햇빛이 마구마구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에게만 비를 집중해서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햇빛을 똑같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인일 수도 있고 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의로운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불의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48절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덥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우리 계신 자리에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인까지 사랑하시는 것, 불의한 자에게까지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동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식의 문구는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율법을 613가지로 자잘하게 쪼개놓고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거룩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긴 이 구절을 변형하여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온전함이 뭐냐? 단지 율법 조항을 칼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선인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진짜 거룩함, 예수님이 생각하신 진짜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그냥 613가지 율법 규율을 잘 지키고 세상과 선을 딱 그어놓고 혼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들,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과 거룩함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서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호의를 베풀 때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미움인가요? 희생인가요? 아니면 양보인가요?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선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조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그대로 펴놓으셨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주님이 꾸짖으시는데 무엇에 대해 꾸짖으십니까? 원수를 미워한다고 꾸짖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이 부족해서 양보를 하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의 사랑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혼자 대만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저렴한 티켓을 샀기 때문에 새벽 2시에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그 수도 타이페이로 가는 버스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숙소에 가서 잠을 자면 분명히 얼마 몇 시간 못 자고 나와야 했고, 또 돈도 절약하고, 그리고 배낭여행에 패기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 빈자리를 찾다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잠자리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커플이 저기 구석진 자리에서 진한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애정 행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는 사랑,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의 사랑을 받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랑이 담긴 애정 표현은 영화나 아니면 텔레비전으로만 봤지 제 눈으로 직접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을 때렸던 것은 사랑은 장소와 인종에 상관없이 온 인류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교회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는 조금 폐쇄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호의가 나를 통해서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들, 때로는 악인들, 때로는 나의 그 원수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양옆으로 한번 볼까요? 사랑스럽죠? 분명 지금 서로를 보면서 웃고 계실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은 가족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그냥 주먹이 쥐어지고 이가 갈리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나를 미워하고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발버둥이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날마다 만져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배에 힘쓰지 못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예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이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반가운 얼굴로 주일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주님 안에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